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왜 어떻게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되는지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힘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그리고 그 족보를 마무리함에 있어 우리 인생의 이름들이 우리 인생의 평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6월 5일 이 날을 살아가고 지나가면서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섰고 그 나라 정부가 섰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찬 도약이 있겠죠. 또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마무리를 하거나 또 심판을 한다는 또 어려운 일들도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마무리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까지 보면 이제 그 긴 역대기 서론 부분에서 족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 족보 속에서 이런 이유 속에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한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들은, 우리 모두는 원래 누구인가라고 하는 뿌리를 찾게 됐죠.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살고 그 흩어져 태어난 백성들은 자손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족보를 찾아서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이전에 저 요단 동편과 서편과 남쪽 유다 지방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눠주셨던 땅이고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것은 저 올라가자 보면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던 그 당시에 이미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요단 서편에 대한 땅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 12지파, 레위 지파는 물론 그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제사장으로 또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갔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이렇게 좀 큰 지파, 유다 지파처럼 큰 지파가 있고 오늘 읽을 때 한 절로 지나가는 납달리 지파처럼 약하고 좀 부족하고 혹은 연약한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하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그리고 왕따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동체를 서로 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각각의 고유한 개성대로 주셨던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로 확 합쳐져서 크게 되어져서 대단하다라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백성들끼리 정복하는 것, 종이 되고 주인이 돼서 그들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들이었죠.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통합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구나. 혹은 그 이웃들이 그 친척들이
그 족속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위해 주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족속들 안에서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열방을 향해 그 이방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고 또한 시험입니다. 유혹당해서 넘어지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도 잘 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과 열국으로 나가서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가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뭡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계수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 이후의 혈통인 유다 그리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많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기업 자체가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쓸 때도 그 없는 사람의 족보를 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족보를 다 기록은 했지만 정작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장 많은 인원인 유다 백성들이 있는 남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또 나왔던 레위 지파를 6장에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요단 서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도 정리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없어요. 능력을 받았지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같이 왔던 베냐민 지파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중간에 레위 이분들이 흩어졌던 그 끌려갔던 포로에서 돌이켰던 첫 선봉장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회복할 것을 믿고 돌아온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가 거의 다지 나머지 그토록 예언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땅을 분배했던 수많은 나머지 8지파들은 거의 명맥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유명무실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가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까지 볼 때 여러분 단순한 그냥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에서 너무 멀어져 있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주께서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도 미비했고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라 하지만 먹고 사는데 우리가 매여서 자기 집은 짓지만 내 앞에 있는 성벽을 쌓지 못하고 내 뒤에 정말로 있어야 될 성전은 늘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늘 찝찝하게 답답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피해의식에 찌들어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했던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단 서쪽 지파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요단의 서쪽 지파입니다. 이사갈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아셀 지파 등등 여러 군사적으로도 힘쓸 만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구 조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된 이 지파는 힘이 있고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해서 실제로 요단 서쪽과 북이스라엘 지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전체도 남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만 있다고 너희만 이스라엘이고 저기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소수로 흩어져 있거나 혹은 그 힘에 겨워서 잘 움직이지 못했던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다 뭐다? 이스라엘이다.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으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요단 서변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뛰어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약속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몇몇 돌아오지도 않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족보를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었던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싸움도 하고 땅도 넓고 강력한 부분들을 다 했어요.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심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장성하여서 용사가 되었고 정복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끝에 보니까 없어요.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자만하여 있거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는 것이 멀어져 버리면 끝에는 남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고 끝에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단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은 분명히 요셉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심에 있었고 모든 핵심에 있었고 먼저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냐면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시련도 겪고 하지만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정착을 잘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 또 에브라임 지파를 딱 거쳐보면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는 이방인과의 혼혈이 많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어요. 통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그 강력했던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약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강했지만 시작은 대단했지만 끝에는 남지 못한 지파가 요셉의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십시오.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민족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완전히 망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 베냐민 다 죽겠다라고 처음에는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몇 명 남지가 않았다 싶어서 이 편법까지 동원하는, 그래서 전혀 어떻게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유다 지파와 버등버등 갈 만큼 많은 베냐민의 후손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8절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로서 거주할 수 있는 베냐민의 지파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있었고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나중은 우두머리 대장으로서 세움바 되어진 자로서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기억하는 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했던 요셉의 아들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맨 끝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고, 반대로 처음에는 민족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돼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는 끝났다 싶을 만큼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빛나는 현장에 우두머리로서 끝까지 남는 베냐민의 지파.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약한 자들로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강한 자들로 약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의 족속들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족이기를 거부했거나 또 너무 힘이 없어서 단 한 목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 서편 지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지파 너무 잘 나갔고 너무 대단했고 다 인정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강했으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민족의 큰 걱정거리였던 베냐민 지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와 버둥버둥할 만큼의 베냐민 지파로서 마무리를 담당하는, 끝까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로 처음만 번드레하고 마무리가 힘이 없는 사라져버리는 용기 없고 도망자가 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정말로 통일적이고 또한 분명히 지속적인 베냐민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레위 지파처럼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되십시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되십시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되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픔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잘한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약점 보이기 싫은 것도 주님 앞에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께서 복 주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 나로 영적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레위 지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 이름들을 훅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들으셨고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약한 자들로 강하게 끝까지 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복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장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쓰임받는 베냐민처럼 먼저 앞장서는 다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레위 지파처럼 각각의 이름과 각각의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